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현오희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994년도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하셨고요. 개혁총회 신학대학원과 또 우리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셨네요. THM을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총회신학 교육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현성사님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은혜도 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전하신 우리 현성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성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94년 필리핀 땅에 도착하면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암송하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30년의 선교 사역을 앞두고 있는 현오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정기를 남기는 열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잘했고 어려서부터 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나 봐요. 주위 사람들이 저더러 신학을 하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흰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신방 가방을 들고 다니고 제가 그것이 좀 싫었어에 대해서 저는 신학하기도 싫어했는데 제 나이 20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결단시켜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하고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7세 1990년도 봄학기에 서원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하거나 뭐 차를 운전하거나 뭐 이럴 때 자꾸 단발머리 학생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잠깐 떠올라요. 그래서 이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하라는 건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어린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이 없을 때는 용판을 들고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주일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소년 사역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꾸 너무 저를 괴롭게 해서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좀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건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게 제가 14살에 손을 번쩍 들고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제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선교사로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학교 방학 때마다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때는 선교사 훈련도 별로 없었고 선교사 훈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선교사를 별로 만난 일도 없었고
그러다가 94년 7월 12일 이제 선교사로 오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한 선교사님을 정글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사로 갑니다. 어느 나라로 갑니까? 제가 여러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했더니 이 선교사님 제가 필리핀에 좋은 아는 목사님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집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필리핀으로 가는데 지도 교수로 가면서 그곳에서 제가 있는 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현진 목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이 현진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코코넛 협회 회장이고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집도 크고 월커들도 많고 집에.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집을 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분들도 많고 그 집에 있으면 언어가 확 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에 저 6개월만 있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은 따서 집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돌아다니고 그날 들어와서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오늘 본 집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나를 당신 집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6개월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일이 너무 많고 사업도 있고 교회도 있고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94년도에는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당신 집에 6개월간 있게 한다면 내가 바로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 두 부부를 한국에 초대하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비행기표를 준비해서 보내고 한국으로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 차로 한국 관광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해 7월 12일 날 제가 필리핀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2개월 있다가 바로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살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그때는 뭐 이 전자 딕셔너리도 없고 두꺼운 사전밖에 없었어요. 그 사전 들고 그 사업을 하고 그때는 뭐 어느 학교 2달 다니다가 중단하고 완전히 사업을 하고 집안일하고 교회라는 데만 아주 거기에만 빠져 있었어요. 시간이 뭐 누가 저한테 맡긴 일이니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도 필리핀의 행정에 대한 모든 일들은 제가 자신 있게 해나가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만 있다가 오겠다고 그러더니 4개월 미국에 있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이거는 그 일들을 보고 저한테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선교사로 왔다고. 그래서 6개월이 끝나는 1월 3일 날 내가 나갈 거라고. 근데 사실 집도 준비 안 됐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서 아니요 나는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6개월 뒤에 그 나간다고 얘기한 그 며칠 후에 하나님은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집은 선배 선교사님이 살던 집인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저를 소개해 주러 갔는데 그 소개한 집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걸로 이사 가고 저는 선교사님 살던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가 학생들 졸업여행할 때 그 선교사님 댁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하나님 필리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95년 6월 12일 그곳에서 5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조촐하게 기독교 부모대 교육선교의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따갈로를 필리핀어를 배우는 욕심으로 지나가던 애들한테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나한테 와서 놀아주면 내가 너희에게 간식을 주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14명이 온 거예요. 근데 14명이 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공원에 다니면서 가르치던 아이들 자료를 가지고 내고 와서 막 말 안 되지만 한국말 섞어가면서 영어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은
내가 이걸로 니네들만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은 저한테 필리핀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는 배로,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아주 3개월 뒤니까 300명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갈 때 3명의 아이들만 잘 가르쳐서 훌륭한 목사로 만들면 그들이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영적 리더자로서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후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원도 없는데 애들은 많이 모여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비준 내리게 해주세요. 애들 좀 조금 보게. 그럴 정도로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어떤 때는 그 300명의 가자로 살아가는 분이 저에게는 불과 100명의 아이들 80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은 뭐 바이완이 아니라 바이완 테이크 2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었고 그해 9월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를 그 필리핀 마닐라 안에 마리끼나 시티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처음 필리핀에 발을 디딘 현진 목사님 교회를 돌보던 그 시티로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의 부자 사람들을 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돈보다는 성경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도 제가 지금 있는 이 마리끼나 시티로 센터를 옮겼어요. 옮기고 교인들 중에 좀 배우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준비해 가르치다가 그 신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아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유치원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집필해서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한국에 있을 때도 글을 많이 쓰고 막 교사의 법 이런 데 시리즈 설교집도 많이 내고 책 자취 이런 데 책을 많이 내서 그런 거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언어가 조금씩 이제 늘기 시작하면서 현지어로 언어를 쓰고 현지인 교정을 보고 막 이러면서 책을 내기 시작해서 성경 사진들 조금씩 보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문서 사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어, 필리핀어, 찬송가도 나오게 됐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현지어 따갈로 되고 문답 자체는 영어, 한국어 따갈로 되고 설교는 현지어 필리핀어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조지신학이 한국에서 집필해서 그 교사의 것을 시리즈로 냈던 것을 어, 기도문까지만 했는데 거기 가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시리즈 다 했고 계속해서 모든 뭐 설교지 무슨 뭐 세례를 위한 응답 공부지 뭐 성경 공부 시리즈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조그만 걸 작은 거를 나눠주다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크게 돼서 지금 필리핀의 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희 선교회에서 책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급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책들이 전부 뭐의 중심이 됐냐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이 저희 합동측 신학이에요. 제가 대학 2학년 올라갈 때 주류 비주류가 갈렸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비주류로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우리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 신학에서 9년 동안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저는 일찍부터 신학교 강단에 있어서 12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하면서 모든 신학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합동측에 있어서 책 나가는 게 교리와 신학이 전부 합동측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필리핀에 들어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좀 약하신 분들이 현지의 책들이 교재들이 급하니까 안 되니까 저희 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만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감리교군, 성결교군, 무슨 뭐 신봉교육은 전부 다 저희 책을 저희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 갖다가.
그래서 승리학교 훈련부터 이렇게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매 순간 필요에 의한 모든 것을 은혜로 지혜와 은사를 주시면서 사용하시는데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어요. 한참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정집을 얻어서 가정집에서 뭐 유치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막 사역을 하는데 IMF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IMF 때 선교사님들이 막 굉장히 힘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어려움 이럴 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현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나 사례비 좀 주십시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고 내가 이제 교회 사역에는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나는 시집을 안 가서 혼자니까 생활비 조금 드니까 내게 사례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평신도 했어요.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현지 교인한테서 지금 사례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저는 한국 교회로부터 팬데믹 때 구제금을 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구제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팬데믹 때. 그래서 교인들이 뭐 전체 9개 지역을 팬데믹 때 구제 활동을 하는데 자체 헌금으로 계란 한 판, 뭐 때로는 고기, 때로는 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잔뜩 해가지고 계속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전 지역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즐거움을 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눠지면서 믿음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지난 30년의 사역 중 하나님이 현지인들의 헌금을 사용해서 또 땅을 사게 하셨어요. 저는 건축에 능력이 없는,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우리 교인들이 건축을 언제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헌금이 50만 페소가 넘으면 건축을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 당신들이 어떻게 헌금을 해서 50만 페소를 만듭니까? 그렇게 저는 믿음 없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바쁘게 하지 말고 헌금이 내한테 50만 페소가 넘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오면서 건축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만 페소로 땅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50만 페소로 70%나 싸게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현지인들의 헌금으로 건물을 올리게 했어요. 한 가난한 사람이 설계사인데 백화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백화점 회장이 돈을 줄까 아니면 너에게 땅 문서를 줄까 했더니 이 사람이 땅 문서를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가 가정집에서 교회도 하고 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그분에게 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 1000평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줘서 그 당시에 3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의 헌금과 또 현지에 사는 한국인 교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올리셨어요. 저희 사역을 보면은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아는데 왜냐하면 저희 스텝의 90% 이상이 20대에서 40대 초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40대는 사역을 여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뭐든지 시작을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가 되어지는 대로 약한 언어지만 그걸로 모든 주어지는 환경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50대는 여러 사역들과 그 사역들의 성장과 양육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60대는 그 성장한 열매들이 저를 돕는 동력자가 되어서 전체 사역을 그리고 전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선교해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며 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선교사는 참 선교사에서 그 값을 철저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쓰실 수도 없고 기회를 주실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현지에서도 일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을 가르치시기 위해 30년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실력은 성경을 통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언어에 능통한 것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에 능통한 현지 언어는 선교사의 무기가 되며 또한 현지인을 얻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이제는 한 10년만 지나도 현지인들이 나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고 또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기도는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난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크게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앞으로는 더 크게 더 많이 하는 사역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리핀도 지금은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옛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환을 하러 가면은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정도를 걸으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겁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정도를 거둘 주님 손잡고 정도를 걸으면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주님 본받으려 노력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체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마칩니다.